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고난을 밀어내거나 외면하지 말고 먼저는 이 고난이 몰고 온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나는 이 고난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애 보다 큰 전망 속에서 이 고난이 보이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인간의 인격을 휘게 만들고 또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부숴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쉽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보다 크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고난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그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주신생을 감사하며 다음의 스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과 수용과 감사, 그 뒤에 담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광야를 기뻐하고 삶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외적 상황이 어찌 되었던 내적인 자유함이 내게 왔기 때문이에요. 넬슨 만델라 아시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20세기, 21세기 초입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아파르트 헤이트, 흑인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를 하여서 무려 27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27년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놀라운 평정심과 자유함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은 감옥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고통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은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현실을 감사하니까 사람이 승화되고 환경이 승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가졌던 그 자유함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감사하고 이제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이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아직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 뜻대로 내가 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류로 말한다면은 하나는 개인적이고 자연적인 고통이에요. 인간으로 살게 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생로병사처럼 나서 살다가 병들고 늙어서 고통받는 거, 이거 반드시 따라오는 고통이죠.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사별해서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의 고통을 겪는 거,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서 끙끙대는 것들, 직장 잃고 앞날이 불투명해져서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나 구조의 악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사회적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지휘에 의해서 우리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 그것은 사회적인 고통이고 집단적인 고통이에요. 북한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아픔,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7, 80년대 때 군사 독재체제에서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농부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아프리카에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와서 어린아이들이 애꿎게 굶어 죽어가는 것, 이거 다 사회적인 것이고 집단적인 고통입니다. 만일에 내가 가진 이 감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악에 눈 감게 만들고 이런 악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무감각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과연 정말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돼서 감사의 신앙이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나를 둔감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내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의 고통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픔이 내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내게는 그들의 눈물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죄송하지만 기독교 영성에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내가 빠져 있을 때는 죄는 철저히 나를 고립시키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이 죄의 힘에서 노임받게 되면 나는 자연히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는 아픔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와 세상 사이의 장벽이 걷어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맑은 영을 가지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영성이 포메이션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 이 사건이 정치 도구화 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가 다 애도의 기간을 가지며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기독교의 대표기구였던 한기총의 부회장이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주나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가면 될 것을 그 멀리 제주도까지 가다가 이런 사단이 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고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아해한 거지. 저는 부끄럽지만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타자의 고통을 마주하는 기본 자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둔감하다 못해 무감각해지기까지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전혀 반대셨어요. 그분은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것 보고 그 앞에서 우셨어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노조마이라는 동사인데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예수님이 백성들이 목자도 없이 기진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이복의 친구들, 자네들이 지금 그 고생하고 그 아픔 겪는 것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제 이 땅에 온 나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 당하는 아픔을 깊이 천착해 들어가셔서 그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아픈 것을 보면 그 고통이 내게 전달되지 않게 하려고 그거에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지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자가 당하는 고통에 민감한가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많은 아픈 소식을 보면서 그것이 내 아픔으로 전달이 되었나요? 세문안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입니까? 세문안교회가 왜 6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이 광화문을 떠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단순히 이 광화문이 세문안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세문안은요, 한국 백성과 한국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기쁨과 영육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있다는 것은 세문안은 세상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입니다. 그게 십자가와의 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인간의 아픔에 대해 민감할까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 영성인데, 기독교 영성은 고통을 뒤로 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해탈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뭘까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아들이 되셨다.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내 안에 텐트를 치고 그분이 지금도 거하고 계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고통에 몰아넣는 이 근원을 불태워 없으시려고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불기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오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이겼노라 선포하시고 백성들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겨놓은 싸움터로 따르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긴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보면서 사죄의 은총만을 감사해요. 감사신앙에 젖어서 평안하게 살고 내 마음이 자유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이 고통과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아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의식이 없어지게 됐다. 모세가 광야에 살면서 딱 이런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정말 험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기구한 운명을 겪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몸이 내어 던져졌습니다. 어린 생명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 태어난 것 때문이죠. 이 애굽의 아기 생명의 출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한 겁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나일강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것도 희한하게 파라오 왕의 공주의 양자가 돼요. 묵상해 보면 아마도 이 공주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파라오가 하는 행동이 인륜에 어긋난다라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아기라는 것도 알고 아버지가 포고령 내린 것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잘 자라나나 했는데 장성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결국은 압박받는 자기 민족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세의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모세의 인생이 아픈 곳으로 당분간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살인하게 되고 다음 날에는 싸우는 자기 민족 사이에서 화해시키려다가 이들에게도 거절을 당해요. 결국은 애굽 병사 살인한 것이 바로에게 탄로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죠.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망명인데 내면적으로 보면 모세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에요. 자기 민족에게도 거절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세월이 고통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자기 아들을 낳아서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한이 졌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깊이 만져주신 것 같아. 결국 모세의 상처는 싸매어지고 그는 인생 광야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마침내 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거 아브라함이 이삭 밭지라 할 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은 히브리어로 힌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 뜻이에요. 힌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주님이 만져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 둘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굳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아니죠. 이 사람은 내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하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굳이 그 무거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를 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평안하니까. 고난을 승화시켜서 참된 만족이 이제 찾아왔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한판의 인생인데 굳이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할 이유가 이 사람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일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소명을 맡기시지는 않으세요.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까지 전후 맥락을 보면 정말 엄청난 장면이죠. 왕자였다가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어야 되느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루지 못한 생애 회한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은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 뭔가 부족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데, 거기에 소명을 주면 이 소명은 이 사람 안에서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소명을 이용하게 돼요. 결국은 소명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일하다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기는 데는 대단히 주저주저하세요. 그 사람 또한 자기 일 하겠다고 몸부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생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사람. 고난의 아픈 쓴물도 먹어보고 이 고난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도 돌파해 보고 나서 삶의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오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세요. 이 사람은 손에 넣어야 되는 다른 게 없거든요.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사명을 신실히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죽음의 구덩이를 통과해서, 그래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구덩이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세상의 끔찍한 상황을 두려움 없이 직시할 수 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땅이지요. 자신을 아프게 했던 곳이고요. 좋은 기억과 아픈 기억, 애증이 겹쳐지는 곳이고요. 많은 상처를 이미 기억 속에 묻어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이제는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그 고통과 같은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이들 잊었어요. 이들의 아픔을 잊어버리려 했어요. 이들의 아픔과 자기 인생은 별로 이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계신다. 거기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성도님들,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지요. 왜 이 일을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이냐? 모세는 이 백성이 겪는 상처를 알아요. 이 상처를 직접 겪었고 그 상처에 응어리진 한의 가시에 찔려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 속에 있는 상처는 막연히 동정할 것이 아니고 가시 돋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면에서 모세는 휴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리더인 자기를 다시 찌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이 한의 응어리를 삭혀내고 승화시켜냈어요. 그렇기에 그 가시에 다시는 찔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서 이 가시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대안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뭘 말하겠습니까? 파커 팔머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명은 한 개인의 열망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이 열망은 인간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 자리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다. 아픔이 치유될 때 열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치유될 때 희망이 찾아오고, 이 희망이 희열을 가져다 주며 그 사람에게 강력한 열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아팠다가 치유된 자리에 기쁨이 찾아오면서 거기에 열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교인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아파보고 나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거 그냥 도덕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치유된 자리에서 희열을 맛봤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팔모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상처가 치유된 바로 그 자리에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모세는 정확히 이 경로를 따라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오늘날도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그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과 평등을 실현하고 또 남북의 분열을 막고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켜냈어요. 오늘날의 미국의 번영이 있게 만든 기반은 링컨이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는 이 남북 간의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가운데도 북의 대통령이면서 일방적으로 북군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남부연합을 놓아보내버리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이 양쪽이 잡아당기는 긴장을 감당하면서 마침내 통합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죽고 그의 전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이 사람이 겪었던 만성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는 평생을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했는데 이 우울증을 통해서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가 인간 안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실체의 긴장을 포기하지 않고 양자를 포용하고 두 개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울증을 벗어나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럽니다. 바로 그 원리로 남과 북의 팽팽한 고무줄 같은 긴장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양자를 포용해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이 깊이 배울 대목이라고. 한국의 정치인들은요, 자기와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절대 선이고 저 사람들은 절대 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며 선과 악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처가 치유받은 바로 그 자리에 위대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링컨이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무엇인가로 아파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이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적이 있습니까? 팔모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했을 때 그 제목이 영어로 기가 막혔어요. Let your life speak. 네 인생이 네게 말하게 하라. 너는 왜 네가 유난히 고난에 차고 가난하며 때로는 억울한 삶을 살아왔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창조주가 왜 너에게 그런 삶을 허용하셨는지를 네가 들여다보고 네 삶이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라. 그래서 let your life speak. 이 원리로 보면 모든 아픔이 치유된 그 자리에 결국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아픔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이 아픔은 승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 개인의 아픔이 이제는 승화되어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아픔을 놓고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보듬을 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저는 세문안교회 이 부분에서 담임 목사로 도전합니다. 세문안교회는 중산층의 종교로 머무르면 안 돼요. 교양인들의 교회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는 그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계속 초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것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성이 내 영성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고통과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때까지는 그거 불편하여 외면했으나 이제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있는 것을 믿어 확신하며 십자가의 불꽃 들고 죽은 한복판으로 돌진하여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